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방금 지난 30초 동안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친 상태로 반쯤 정신이 팔린 채 이것이 그저 또 다른 평범한 영상일 거라 생각하며 화면을 내리고 있을 때 천국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경고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축하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어라. 내 자녀가 충분히 오래 인내하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충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축복 명단의 제일 첫 번째 자리로 그들의 이름을 옮기고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내리던 것을 멈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목해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작위로 떠오른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신성한 배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새우며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3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젠가 주어질 불확실한 선물이나 비유적인 선물이 아니라 40일 안에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강력한 활성화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선물을 당신의 두 손에 쥐어주기 위해 단 1초도 더 지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만으로도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이 세 번째 선물이야말로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원수 마귀가 3번이나 당신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서서 귀빈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몇 분 동안 모든 것은 기다림에서 걸어 들어감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여, 저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을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지금 막 당신에게 건네주려는 것은 당신이 반쯤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당신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버지처럼 활짝 웃으시며 선물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내가 너를 기다려왔단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매우 예언적인 행동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당신의 영이 이미 확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독을 누를 때 당신은 천국을 향해 나는 돌파의 주파수에 내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영이 선포되는 말씀에 동의한다는 신호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창으로 가서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단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그 단어를 칠 때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당신은 디지털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지금 이 순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자, 선택받은 자여, 제가 왜 이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아직 불이 꺼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할 일 목록은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알림창에는 메시지들이 쌓여갑니다.
아직 답장하지 않은 3통의 문자, 꼭 답해야만 하는 2통의 이메일, 그리고 당신 뇌의 한 구석에서는 지금 이렇게 긴 영상을 볼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영이 당신의 몸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멈춰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은 이것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당신을 짜증나게 했던 지연된 일들, 당신에게 문자를 답장하지 않은 사람, 당신이 기대했던 일이 무산된 것, 그 모든 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잔인하게 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체스 마스터가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방금 당신을 체크메이트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승리하는 위치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짜증나는 일들을 겪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하루를 재배열하고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정을 비우고 방해물들을 제거하며 특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정확한 이 순간에 당신이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당신과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만이 존재하도록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활주로를 필요로 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건네주려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시간에 민감하며 강력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라서 만약 당신이 산만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는다면 온전한 다운로드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이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정보는 당신의 머리로 가지만 영적 전이는 당신의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전이는 당신의 완전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소리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나는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 내 문제들은 기다릴 수 있다. 내 방해물들도 기다릴 수 있다. 내 걱정거리들도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지난밤 천국이 당신을 위해 포장해둔 3가지 영적 선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호한 축복이 아니라 활성화 암호가 담긴 구체적인 선물들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절차를 사용하여 어떻게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오늘 아침부터 줄의 제일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앞으로의 40일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일 동안 원수가 이 선물들을 훔치기 위해 시도할 7가지 공격 형태를 보여줄 것이고 각각의 공격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6개월 전에 이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던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20일 일제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가 아닌 활성화 예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당신은 이 영상을 시작했던 그때의 사람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계획입니다.
그러니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여, 제가 세 가지 선물에 대해 말하기 전에 왜 당신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아침 당신의 이름을 명단의 제일 위로 올리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왜 어제는 아니었을까요? 왜 다음 주는 아닐까요? 도대체 오늘이 어떤 날이기에 천국이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은 준비되었다. 지금 당장 풀어놓아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에 대답하기 위해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으로 당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영어로 보면 듣기 좋고 격려가 되지만 무언가 거대한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는 그저 아무 단어나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드는 무작위의 타이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결국 일어날 일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천국의 달력에 표시되어 있던 신성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을 축복하기로 갑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을 예정하셨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셨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벽 3시 47분에 그 알람이 울렸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그들의 시선이 분산되기 전에 지금 당장 그들을 불러라. 하루의 일과가 그들의 집중력을 빼앗기 전에, 원수가 연막을 치기 전에 그들을 가장 먼저 불러라. 그것이 바로 모에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는 것, 당신의 눈이 이 글을 읽고 있거나 당신의 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돌파와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약속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을 넘기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이 제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클릭했습니다.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그 모에들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지금이 나의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신성한 약속 장소에 나타날 때 천국은 움직입니다. 꽉 막혀 있던 것들이 뚫립니다. 굳게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립니다. 지연되었던 공급이 풀려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고통받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걷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주가 있으며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려는 것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제가 대기실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기다림의 계절, 준비의 계절, 시험을 통과하는 계절에 있으며 그들은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만 그들의 때는 아직 온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광야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 속에 있었습니다. 무너짐과 배신,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이제 막 일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맨 앞줄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만 이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더 이상 지켜보는 일도 없다. 다음 계절로 미루는 일도 없다. 오늘, 바로 지금, 제일 첫 번째 줄로 당신이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가 곧 바뀔 것 같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면 어제나 엊그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기대감을 안고 잠에서 깨어났다면 불안감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다면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천국이 준비해온 그 주파수를 당신의 영이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기실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파의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다른 영적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 이제 지난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이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 잠을 제대로 못 이룬 분들이 계시지요? 이리저리 뒤척이고 새벽 2시 30분, 3시 15분, 4시 7분과 같은 이상한 시간에 자꾸 깼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잠을 잘 수 없는 거지? 난 너무 지쳤어. 쉬어야 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선택받은 자여,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캄캄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해 좌절하고 있을 때 천국의 법정은 개회 중이었습니다.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사들은 각각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3가지 특별한 선물을 조립하고 있었고 당신의 영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당신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잠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이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잠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계실 때, 공사 현장에 계실 때는 항상 잠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깨워두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이 끝났을 때 당신이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열쇠를 건네주실 때 당신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지난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도 온전히 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작업실에서 손을 움직임이 그래서 조립하고 포장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 못 이루는 아이처럼 당신의 영은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깨어 누워 있는 동안 천국이 준비한 그 세 가지 선물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문을 엽니다. 열쇠는 시동을 겁니다. 열쇠는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선물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이 24시간 안에 이것을 활성화하면 수년 동안 당신을 향해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비유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을 받은 지 72시간 안에 당신 앞에 나타날 실제적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통의 전화로 올 수도 있고 이메일로 올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대화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포장해서 옷장에 숨겨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포장해서 당신에게 건네주시며 열어라.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 당신은 영적인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가장 먼저 보라고 고집하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다면, 이메일을 먼저 열어보았다면, 소셜미디어를 먼저 둘러보았다면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는 분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활성화를 위해 온전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원수가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전에,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정신적 에너지를 쏟기 전에 이것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라.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신에게 전해드릴 이 선물은 맑은 정신과 열린 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줄의 맨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임무를 위해 당신이 그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제가 그 자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축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당신은 다음에 올 엄청난 일들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자, 맨 앞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명단의 제일 위로 옮기실 때 그분은 재미로 VIP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위치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맨 앞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에게 건네주려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줄은 당신이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줄은 당신이 돌파구를 향해 가장 먼저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가장 먼저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당신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첫 번째 선물로 이끕니다. 지난밤 천국이 당신을 위해 포장한 첫 번째 열쇠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 접근 암호라고 불립니다. 선택받은 자여, 제가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할 때 오늘 아침 원수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워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접근 암호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백스테이지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매니저의 직통 번호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기 시간,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도록 허락된 신성한 승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24시간 안에 이 암호를 활성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꽉 막혀 있던 문들이 갑자기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격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천국이 방금 당신의 접근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들이 갑자기 진전될 것입니다. 식어버렸던 기회들이 갑자기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연락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먼저 연락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우선 접근 암호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걸쳐 7번 등장합니다. 무려 7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신성한 위치 선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방주의 문을 여셨고 그 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라고 말합니다. 그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접근 암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신성하게 열린 문, 하나님의 타이밍, 더나님의 타이밍, 더나니 당신의 위치, 초자연적 접근 권한,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오늘 아침 이 세 가지가 당신을 위해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화면을 넘기다 멈춘 이유입니다. 천국이 방금 당신에게 접근 암호를 건네주었고 지금 당장 그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연적인 당신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 문의 경첩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암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은 암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당신의 영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은 그 승인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우선 접근 암호를 받습니다. 나를 향해 굳게 닫혀있던 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당신은 이 선포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영적 분위기 안에서 무언가가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걸어가십시오. 앞으로 72시간 안에 당신 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회를 향해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문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당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접근 권한을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선포하고 걸어가십시오. 이 세 단계를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인 우선 접근 암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3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선물은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 어쩌면 약간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당신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파수가 바뀔 때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기쁨 활성화 순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을 당신이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기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 환경의 결과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쁨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취직을 하면 기뻐할 거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면 기뻐할 거야. 돈이 생기면 기뻐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치 기쁨을 도착지인 것처럼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수년 동안 당신에게 먹여온 거짓말입니다. 기쁨은 돌파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쁨이 바로 축복이며 그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은 돌파를 경험한 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돌파를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은 바로 당신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 잘 될 거라고 자신을 속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말할 때 저는 단순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천국과 정렬되었을 때 뿜어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변의 어떤 것도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기쁨을 활성화할 때 당신은 돌파구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을 읽으면 우리는 기쁨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구나,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쁨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체드바입니다. 그리고 체드바는 단순히 행복이나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새를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방어된 요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이 실제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힘을 주는 감정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견고한 요새이다. 그것은 갑옷입니다. 원수가 넘어설 수 없는 성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기쁨을 활성화할 때 당신은 그저 기분 좋게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귀들이 침투할 수 없는 성벽을 당신의 삶 주변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당신에게 던지는 의심, 두려움, 낙심 같은 모든 것들이 튕겨나갑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쁨 활성화 순서가 작동할 때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턱이 이완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몇 달 동안 턱을 꽉 깎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활성화될 때 당신의 턱 관절은 살짝 풀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어깨가 5cm 정도 툭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바위가 가득 든 배낭을 맨 것처럼 그곳에 긴장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무게는 사라집니다. 셋째,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새어나오는 웃음입니다. 속에 담아두기에 너무 많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이 세 가지 일턱이 이완되고 어깨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표입니다. 기쁨, 활성화 순서가 방금 가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할당된 모든 마귀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기쁨을 가진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락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기분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성이 당신과 싸우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내 통장 잔고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관계가 여전히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환경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 내가 나 자신에게 기뻐할 권리를 준다. 왜냐하면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5번의 작은 기쁨의 순간을 찾으십시오. 단 5번입니다. 커피 한 모금이 맛있게 느껴질 때, 신호등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초록불로 바뀔 때, 좋아했지만 잊고 있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연락해야지 생각만 하던 사람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아주 작은 순간들이 일어날 때마다 3초 동안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작은 분량의 기쁨을 알아차리도록 당신의 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치 선정입니다. 여기서는 기쁨을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기쁘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방금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방에 걸어 들어가십시오. 아직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위치 선정입니다. 이 세 단계를 7일 연속으로 실천할 때 기쁨 활성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활성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선 접근 암호가 문을 열어준다면 기쁨 활성화 순서는 그 문을 계속 열려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문은 살짝 열렸다가 다시 쾅 닫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라면 그 문은 활짝 열리고 영원히 열린 채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물, 우선 접근 암호와 기쁨 활성화 순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돌파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 번째 선물을 포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바로 이 선물 때문에 지옥이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3번이나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 때문에 당신이 화면을 그냥 넘겨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원수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물도 강력하지만 이 세 번째 선물은 어둠의 왕국에 있어 극도로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고 활성화할 때 당신은 단순한 신자나 선택받은 자를 넘어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왜 이 이름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첫 열매는 수확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먹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첫 열매를 제단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줄의 맨 끝에 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을 맨 처음에 세웁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남은 찌꺼기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저는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한 첫 번째 접근권, 승진을 고려할 때의 첫 번째 대상, 누군가를 추천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공급이 풀려날 때 줄의 맨 앞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할 말을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돈을 가장 먼저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를 먼저 얻고 집을 먼저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믿음을 가장 먼저 얻는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는 화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일 수십억 원의 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밤 수십억 원 가치의 믿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구적입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오는 이 종류의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그저 공급이 오기를 바라기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단지 돌파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저 기적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적이 존재 속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이 원수가 이 선물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선택받은 자는 원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선택받은 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의 믿음을 가진 선택받은 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 먼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결국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전체 청사진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내면 한구석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선물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중에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계속 함께 하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수년 동안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단 한 가지 장애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올 때 그것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포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느 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돌파에 대한 간절함이 당신의 내면에 있기에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작은 속삭임, 은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면
만약 내가 이토록 강력한 권능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언더독, 다른 사람의 절반의 결과라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세 가지 선물을 받는다면, 만약 당신이 우선 접근 암호화 기쁨 활성화, 그리고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한 구석은 그 변화를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목구멍에 무언가 감각이 느껴질 것입니다. 꽉 조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저와 논쟁하고 싶어 할지라도 당신의 몸은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제가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구했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떡하지? 만약 문제가 내 환경이 아니었다면, 만약 진짜 문제가 나 자신이었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근본적으로 망가진 사람이라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도 고칠 수 없는 거라면 어떡하지? 선택받은 자여, 바로 그 생각, 그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선물들을 받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그 작은 빵 조각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과거 버전에 당신은 40일 후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뒤로 하고 떠나야 할 것들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 두려움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분이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들이 축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대단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대단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주는 것을 받을 때 그들은 억지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자신이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들리십니까? 당신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완벽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의 준비 상태를 결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행여나 이것을 망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함, 그 자기인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당신의 진짜 자격입니다. 이제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름 부으심은 당신에게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줍니다. 성경은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9절인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9절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신뢰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 넘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급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내 밭이 텅 비어 보일지라도 수확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당신이 그 선포를 할 때, 당신이 받기 전에 먼저 드릴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영적 원리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바로 첫 열매의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입니다. 계단 전체가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발이 닿는 순간 다음 계단에 불이 켜질 것을 알기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꺼이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그것이 수십억 원 가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유일한 계획이기에 나에게는 플랜 B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지니게 될 때 당신은 원수에게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당신의 돈을 훔칠 수 있고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결단코 당신의 믿음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원수가 아무런 권세를 갖지 못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갈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소망하는 축복의 크기만큼 거대해집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드리는 헌금이나 소유물이 첫 열매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첫 열매입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바쳐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내놓으신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걸어갈 때 당신이 단지 첫 열매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첫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축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받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 그 절대적인 확신이야말로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이 열어젖히는 진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약간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선물을 주었고 그것들이 놀라운 활성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3가지 선물에 대해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정확히 그 찰나에 마귀의 영역에서는 비상벨이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고 알림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상벨 말입니다. 우선 접근 암호, 기쁨 활성화, 그리고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 이 3가지가 결합된 선택받은 자는 악한 왕국을 무너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합은 악의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했고
부패한 시스템을 파산시켰으며 지옥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가 앞으로 48시간 안에 시도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구체적인 전략, 즉 7가지 공격 형태를 하나씩 호명할 것이고 각각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들이 몰아칠 때 그리고 반드시 몰아칠 것입니다. 당신이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공격 형태는 제가 집중 포화 방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가족 중 누군가가 다급한 문제로 문자를 보내고 상사는 당장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진짜 응급 상황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원수는 이 선물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한꺼번에 터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영적 방해 공작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차 안이든 방 안이든 혼자 있을지라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문제들은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영적 활성화는 미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금 건네주신 것을 먼저 안전하게 지켜낸 후에 이 문제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긴급한 것보다 강제로 앞세우십시오. 1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5분 동안 예배하십시오. 하늘과 당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먼저 한 다음 그 방해 거리들을 처리하십시오. 당신이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훔쳐가지 못하게 거부할 때 그 방해 공작은 힘을 잃습니다. 저절로 해결되거나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긴급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 형태는 피로 폭격입니다. 이것은 활성화 이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뼛속 깊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8시간을 잤는데도 마치 2시간밖에 못 잔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경우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육체는 지쳤지만 뇌는 각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에너지가 바닥났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선물이 뿌리를 내리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은 지금 이 3가지 선물을 당신의 삶에 통합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그 통합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려 합니다. 3년 전의 대화를 다시 곱씹게 하고 지나친 생각과 걱정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몰래 빼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충분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선물들은 뿌리 내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피로가 몰려올 때 그저 버텨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피로를 향해 직접 명령하십시오.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나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려는 영적 공격임을 인지한다. 그리고 나는 빼앗긴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가 되어 지금 당장 내게로 돌아올 것을 명령한다. 도둑 맞은 것은 회복되고 고갈된 것은 다시 채워질지어다. 나는 약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나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이 피로가 자연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 자각 자체만으로도 공격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몇 분 안에 즉각적으로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 형태는 인간관계의 마찰입니다. 이것은 주로 3일째에서 7일째 사이에 발생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말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유 없이 당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이가 사소한 일로 발작하듯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당신의 연락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수위는 실제 벌어진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고립이 선택받은 자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군이 끊어질 때 평소 당신을 격려해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심이야말로 원수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해독해버리는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당신의 시스템 안에 의심의 독을 주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작스러운 갈등이 폭발할 때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논쟁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영적 방해임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방해 공작이다. 나는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상황을 진정시키십시오. 사랑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 우리 둘 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갈등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24시간 안에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왜냐하면 당신이 싸움에 말려들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공격은 연료를 잃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7가지 공격 형태 중 3가지를 말씀드렸고 당신이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격들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이 주일 안에 당신은 이 7가지 형태 중 최소한 3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공격임을 알아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냥 살다 보면 겪는 흔한 일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공격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반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격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선물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받았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네 정체를 안다. 딱 이 한 문장, 네 정체를 안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 문장을 칠 때 당신은 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네 정체를 안다. 공격의 진짜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그 공격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4가지 공격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공격들이 더 거세지기 전에 3가지 선물을 모두 완벽하게 당신의 것으로 굳히는 정확한 3일 활성화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창문이 열려 있고 그 기회의 창문은 바로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막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4가지 공격 형태를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전체 그림을 갖추도록 말입니다. 이 설명이 끝나면 지체 없이 곧바로 활성화 절차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 공격 형태는 제가 기억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활성화 이후 5일째에서 10일째 사이에 덮칩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멀쩡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패, 수년 전에 수치스러웠던 순간,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던 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당신의 실수, 그리고 그것은 그저 희미한 기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수치심과 고통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당신이 방금 받은 이 엄청난 선물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과거를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 선물을 다시 돌려줘야 해. 만약 그가 당신을 그 거짓말에 동의하게 만든다면,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선물들의 활성화는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도로 뺏어가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축복 안에서 걷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이 밀려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기억을 향해 직접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에 투표할 권리가 없다. 과거에 그 형편없던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덮여 장사되었다. 끝난 일은 끝난 것이다. 용서받은 일은 완전히 잊혔다. 나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축복을 빼앗아 가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기억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괴롭힌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그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 기억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과거의 진흙탕에서 얼마나 멀리 걸어 나왔는지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공격 형태는 모조품 축복입니다. 이것은 공격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10일째에서 21일째 사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구했던 것의 약 80% 정도를 충족시키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정직성, 당신의 경계선 또는 당신이 굳게 지켜온 신념을 아주 살짝만 타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원수는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해. 그냥 잡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너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지금 이걸 잡지 않으면 다신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80%짜리 모조품에 안주한다면 당신은 100%짜리 진짜 축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조품은 당신이 완전한 축복을 향한 믿음을 멈추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거라도 얻었으니 다행이지라고 말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당신이 타협하며 안주하는 순간 활성화는 멈춥니다. 선물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진짜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단순하지만 깊은 영적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념의 경계선을 침범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올 때 단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평안을 대가로 요구하는가?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당신의 육신적 편안함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번거로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신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 찝찝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모조품을 거절할 때 진짜 기회는 몇 주가 아니라 단 며칠 안에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형태는 의심주입입니다. 이것은 주기 후반 대개 21일째에서 35일째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시점이면 당신은 이미 환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도 보았지만 아직 완전한 성취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짙은 안개처럼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을까? 그 영상이 정말 진짜였을까? 어쩌면 내 감정에 휩쓸렸던 걸지도 몰라. 내 머릿속에서 혼자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이 의심은 당신을 멍청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애초에 그걸 믿은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대감을 가졌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매일 하던 활성화 단계를 멈춥니다. 선포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지 헛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당신의 반격은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의심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대신 증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메모해둔 것이 있다면 다시 읽으십시오. 이 과정을 시작한 이후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 변했는지 복기하십시오. 그것이 단지 당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글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산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이 나의 계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의심은 감정이지만 믿음은 결단이다. 그리고 나는 믿기로 결단한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공격 형태는 성급한 승리의 축배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인 줄도 모르고 당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보통 35일째에서 40일째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문이 하나 열립니다. 최종적인 결실이 한 번 들어옵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안도감이 당신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내가 해냈어. 드디어 응답받았어. 그리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툭 놓아버립니다. 매일 하던 활성화 연습을 멈춥니다. 영적인 경계 태세를 해제합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을 뿐인데 마치 메인 요리라도 먹은 것처럼 축제를 벌이다가 정작 뒤에 나올 진짜 풍성한 잔치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부어주시기를 끝내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받을 그릇을 먼저 치워버린 것입니다. 원수는 이 공격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일찍 멈추게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돌파구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당신을 설득하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일회성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물 한 잔을 마시고 기뻐하며 강가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이후에 쏟아질
거대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전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도를 높이십시오. 활성화 연습에 2배로 집중하십시오. 영적인 텐션을 최고조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계약금에 만족하며 축배를 들지 않겠다. 나는 전체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축하를 미룰 것이다. 나는 첫 열매에서 멈추지 않고 거대한 추수의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전부 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활성화 절차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당신은 원수의 7가지 전략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선물을 완벽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3일 활성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격이 거세지기 전에 선물을 당신의 영혼에 완전히 용접해버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아주 구체적이며 그 구체성이 생명입니다. 첫째 날은 우선 접근 암호를 활성화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하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누구와도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만약 침대에 있다면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딛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해가 뜨는 방향, 즉 동쪽을 향하십시오.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우선 접근 암호를 받습니다. 나를 향해 굳게 닫혀있던 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속삭이지 마십시오. 권세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2시간 안에 당신은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메일일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의 전화일 수도 있으며 허공에서 뚝 떨어진 듯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순간에 초록불로 바뀌는 신호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호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날짜를 적고 우선 접근 암호 활성화 완료, 이 문이 열렸음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간증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십시오. 집안의 문지방을 통과해 걸어가며 양쪽에 발을 하나씩 걸친 채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물리적인 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 나는 영적인 한계선을 돌파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밟고 들어가는 곳의 모든 것을 나는 소유할 것입니다. 내가 뒤로하고 떠나는 모든 과거의 사슬을 나는 영원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통과한 뒤 당신의 등 뒤로 문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기쁨 활성화 순서를 가동하는 날입니다. 아침 시간,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 행동을 하십시오. 미소를 지으십시오. 물리적으로 당신의 입꼬리를 위로 끌어올려 미소를 짓고 1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가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신경과학이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진짜 미소와 억지 미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단지 입꼬리가 올라갔네,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자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당신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기 전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당신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를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어제 말씀드린 5번의 작은 기쁨의 순간을 찾으십시오. 따뜻한 샤워, 운 좋게 찾은 완벽한 주차 자리, 낯선 사람의 친절한 칭찬,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든 작은 알림창, 이런 아주 사소한 5가지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소리내어 감사를 표하십시오. 입술을 달싹거리며 조용히 속삭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2 단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쁨을 포착하도록 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중입니다. 오후 중 어느 때든 예배 찬양을 한 곡 드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노래면 어떤 곡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동안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춤을 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입니다. 찬양하며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당신의 영이 느끼는 것을 육체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저녁에는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잘된 일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피한 일들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 예상했던 끔찍한 말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3가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축복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이 항상 요란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당신에게 닥칠 뻔한 재앙을 조용히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하는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의 믿음은 극적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당신은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5,000원을 주든 누군가를 돕는 데 10분의 시간을 쓰든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든 가장 먼저 무언가를 내어주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받기 전에, 아침을 먹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어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첫 열매의 원리를 활성화합니다. 나는 받기 전에 먼저 줍니다. 거두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흘려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공급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는다고 당신의 행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결단을 하나 내리십시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던 단 하나의 결단을 실행하십시오. 그곳에 등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 직위에 지원서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이 들 때까지 미루고 있던 그 한 가지 일을 실행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을 믿고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먼저인 삶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당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물리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상하며 심장 박동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기적의 크기만큼 거대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크기에 맞게 나의 믿음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기 전 그 선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이제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없이 이런 중대한 영적 절차를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21일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된다면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2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겨우 공과금을 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승진에
재정적으로 그녀는 문자 그대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방을 빼라는 퇴거 통지서를 받기 직전이었고 월세는 40만 원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 전 그녀는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활성화 절차를 무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그녀는 아침 6시에 비좁은 주방에 서서 일출이 스며드는 창문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우선 접근 암호를 받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사라는 나중에 제게 그때 손이 덜덜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8개월 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의 인사과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사라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너무 빠른데. 둘째 날, 그녀는 기쁨 활성화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지은 미소는 너무나 가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계산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동안 그녀와 거리를 두던 아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좀 달라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애쓰지 않아도 기쁨이 자신의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지갑에 있던 마지막 전 재산이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점 밖에 있던 노숙자에게 그것을 몽땅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이 돈이 더 필요한데.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6시간 후 우편물로 수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초가 납부된 공과금, 환급금이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내어준 2만 원의 정확히 9배였습니다. 이 주차에 사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들은 합격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연봉은 무려 1,500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별일 없니? 혹시 필요한 거 있어? 사라는 새로 구한 직장과 퇴거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임대용 집이 하나 있어. 마침 방이 비었는데 네가 지금 내는 월세보다 20만 원 더 싸게 줄게. 선택받은 자여, 사라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압도되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구조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꼭 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진짜 거대한 변화는 21일째에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말입니다. 사라는 그날 아침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았고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걷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절차를 시작했던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야.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나는 당당히 걸어간다. 40일째가 되었을 때 그녀가 서 있던 자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200만 원의 저축, 5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에 모인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활기가 넘쳤고 아들은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는 여전히 수리가 필요했고 아들은 수학 과목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력했습니다. 완벽한 삶과 강력한 삶,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영적 활성화는 당신의 삶을 아무런 결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어떤 폭풍을 던지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당신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원리를 성경의 사건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패턴을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장자리에 서서 홍해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먼저 일어나기를, 물이 먼저 갈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강을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보이십니까? 기적은 순종 이후에 온 것입니다. 순종 이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당신에게 드린 3일의 활성화 절차, 그것이 바로 당신이 물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순간입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할 때 감정은 뒤따라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당신이 다가감과 동시에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지금 바로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요단강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활성화 절차가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3가지 선물이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이 먼저 발을 떼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 메시지가 왜 정확히 이 시간에 당신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개념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오전 9시, 오후 3시, 자정과 같은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선형적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해진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일직선으로 정렬되고 이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닫혀버릴 거대한 기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카이로스의 순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환경은 아마도 여전히 어수선하고 엉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적 수용력이 방금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쏟아 부어주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을 만큼 당신의 그릇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아침에 당신의 그릇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창문은 결국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한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창문은 앞으로 주어질 72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2-3일 안에 활성화 절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머뭇거리며 다음 주에 할게라고 미룬다면 창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을지언정
그 뒤에서 밀어붙이던 강력한 영적 폭발력은 이미 사그라든 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정렬되었던 그 완벽한 배열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움직일 것입니까?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같은 기회들로 연명하며 살아남았던 당신. 스스로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조차 미안해하며 눈치 보던 당신. 움직이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과거 버전의 당신. 그 버전의 당신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죽음입니다. 애벌레는 억지로 나비가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저 진화의 과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찬란한 날개를 펄럭이며 깨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날개를 달고 깨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약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아주 짧은 상실감과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한없이 약했을 때 당신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던 그 낡은 정체성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십시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당신,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크기를 억지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당신이 차지해야 할 영적인 공간을 당당히 모두 차지합니다. 새로운 당신은 어느 방에 들어가든 마치 그 방의 주인인 것처럼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활성화 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끄고 돌아서 버린다면, 이 영상을 닫고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뻔했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 누리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뒤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대한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창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동면 상태로 남을 것인지, 강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모래사장에 남을 것인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믿음이 이 결정을 내리게 하십시오. 이제 활성화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수년 동안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허락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온전히 듣고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게 하십시오. 당신은 게으르다는 죄책감 없이 푹 쉬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탐욕스럽다는 정죄함 없이 더 많은 축복을 원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대신 흥분하고 기대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을 때 거절하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불행이 닥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당신의 승리를 마음껏 축하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거절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과연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당당히 그 축복을 쟁취해도 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대신하여 제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당신을 풀어놓습니다. 영적이기 위해서는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에서 당신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한다는 착각에서 당신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은 풀려났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권한을 가진 자처럼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자, 선택받은 자여.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분 동안 함께할 예식은 이 모든 축복을 당신의 영혼에 영구적으로 봉인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잠들기 전 읊조리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명 예식이며 거룩한 파송식입니다. 이 예식이 끝날 때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마귀들을 떨게 하고 천국의 모든 군대를 기립하게 만드는 권능의 이름, 예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무너진 틈에 섭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영적 포털이 열리는 순간임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대기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있다면 그 방은 거룩한 에너지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법정이 개회되었고 당신의 이름이 명단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가르치리라.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있으며 지금 당장 당신의 응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한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잠들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을 아십니다.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라고 절망 섞인 속삭임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아십니다. 미소로 깊은 슬픔과 고통을 숨긴 채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던 수많은 아침들을 당신은 아십니다. 영영을 가리키던 텅 빈 통장 잔고를 아십니다. 산산조각난 인간관계들을 아십니다. 눈앞에서 쾅 닫혀버린 야속한 기회의 문들을 아십니다. 천장에 부딪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처절한 기도들을 당신은 모두 아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자신들이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 맞는지, 혹시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은 아니었는지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당신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은 이 사실 또한 아십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버텨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들의 험난했던 여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그들의 깊은 고통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그들의 끈질긴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의 기다림의 계절이 완전히 끝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 메시지 안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봉인합니다. 나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 위해 우선 접근 암호를 봉인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혀있던 모든 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짝 열릴지어다. 이전에 그들을 비켜갔던 기회들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당장 돌아올지어다. 지연되었던 총애와 호의가 지금 이 순간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기쁨 활성화 순서를 봉인합니다. 우울증의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무기력과 억눌림의 영아, 너는 이 자녀에게 그 어떤 합법적 권리도 없다. 초자연적인 기쁨이 지금 당장 그들의 영혼에 홍수처럼 밀려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환경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들의 원수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그 강력한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나는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을 봉인합니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줄의 맨 끝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의 첫 번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공급이 먼저 그들을 찾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전체 경로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돌파구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그들의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솟아오를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산만함의 영을 결박합니다. 나는 피로의 영을 결박합니다. 나는 의심의 영을 결박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영을 결박합니다. 나는 이 강력한 활성화를 낙태시키려는 지옥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결박합니다. 원수 마귀야, 너는 이것을 결코 훔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희석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선포하신 것을 지옥은 결단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단지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72시간 안에 당신은 변화의 첫 번째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1일 안에 당신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기회의 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안에 당신은 거울을 보며 당신을 마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빛이, 당신의 영적 기운이 완전히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영적으로 할당된 귀한 관계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수고하여 일하지 않은 몫의 놀라운 재정적 공급이 지금 풀려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찬란한 기쁨이 2배로 회복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도둑질해간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자와 함께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선택받은 자여,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안에 부어진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선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줄의 맨 앞자리에 선 사람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불편하고 두려울지라도 이 3가지 선물을 당신의 삶에 완전히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지금 소리내어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천국이 방금 당신의 그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기록장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파송되었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광야의 계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대기실에서 졸업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사고방식에서 당신은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첫 열매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권세 있게 걷고 있습니다. 아직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10초 동안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이 모든 선포와 기도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봉인되도록 침묵하십시오.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십시오.